올해는 2022년 임인년 호랑이 띠의 해가 되었습니다. 이 호랑이의 강인한 기질로 2022년도를 정말 힘있게 맞이하고 힘있게 마치는 2022년 임인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날마다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보통 새해 첫날에는 복을 빕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은 복조리 위에다가 집에 걸어놓고 복이 그 복조리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카드나 편지나 혹은 그림에 보면, 달력에 보면 복조리가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복을 담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you will be a blessing이 될 수 있을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바랄 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blessing 할 때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기원할 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냥 blessing이에요. 그래서 축원한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런 기원이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을 쫓는다면, 우리의 경험을 쫓는다면, 우리의 학위를 쫓는다면, 우리의 나이를 쫓는다면,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집을 떠나서 뭘 떠납니까? 본토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우리는 다 본토 대한민국을 떠난 이민 1세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다 이민 1세대입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서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기존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어떤 목적지인지 어떤 동네인지 내가 살만한 데인지 내가 집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안정된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한마음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었기 때문에 그는 복의 기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기원이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5세 아브라함은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75세에 집을 떠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언제 미국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23살에 시집 왔대요. 꽃다운 나이에 미국에 시집 오셨군요. 여러분은 몇 세에 이 미국 땅에 오셨습니까? 저는 40이 넘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세에 이 미국 땅을 밟으셨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느냐는 것을 이 첫 안식일에,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우리의 본토 친척, 우리의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에는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미쳤다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아니 그 이단 교회 왜 나가느냐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일입니다. 이 2022년도에 시카고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너의 친척을 떠나서 너의 안정된 삶을 떠나서 가라 라고 말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제 집은 준비되었나요? 하나님 제 가축들이 들어갈 모든 장소는 다 구비되었나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건속들이 거주할 집이 다 마련되어 있나요?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 가면은 다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나요? 경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나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네, 떠나겠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합리적 이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이 맞다 따지는 그런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늘 너희 집에 소를 지붕 위에다 올려놔라, 만약에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정신 나가셨어요? 아니, 소를 소국간에 넣어야지 왜 지붕에다 올려요? 소를 그리고 지붕에 어떻게 올려요? 뭐 하려고 소를 지붕에 올려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고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따질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2022년 이민년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한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셀 수 없는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가서 거주하면은 이렇게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75세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99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자손손을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자식을, 자녀들을, 자손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 제가 경수가 끊어지가 언젠데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아이를 못 낳으니, 그래서 낳은 자식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셔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전 세계 전쟁의 빈미가 되는 중동의 문제점은 이스라엘의 그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제 점점 컸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딸이 넷인데 벌써부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왜요? 얘네가 하나 둘 시집가면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그 결혼식 날 많이 운다고 그러는데, 결혼식이 아닌데도 저희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 딸들이 가면 항상 울어요. 저는 남자기 때문에 안 울어요.
근데 돌아서서는 뭐예요? 남자들은 눈물을 잘 안 보여요. 근데 가슴으로 울어요. 벌써부터 이러니 참 걱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제물을 드리라고요? 이거를 번제당에 드리라고요? 이거를 칼로 베고 불에 태워서 제사로 지내라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정신 나가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밤새 어쩌면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침을 쥐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3일길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묶고는 제단에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목을 베서 번제물로 제단에 나무 장작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합리적, 이성적 근거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순순히 아들을 묶어서, 아들도 착하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묶을 때 순순히 묶여주고 순순히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올리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영감에 그러 보면은 아들 이삭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냐고.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지낼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이삭이 바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는 묶여서 제단에 받쳐졌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적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훌륭해서 출중해서 복의 기원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선택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50, 60, 70, 80, 90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원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것에 복의 기원이 될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시레이 하이시입니다. 아시레이는 복들이고 그 다음에 하이시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복의 사람이 될지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시레이 하이시 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사람들이 될지라. 아시레이 하이시, 아시레이 하이시, 아시레이 하이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한 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기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거하던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나만 하늘에 갈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구원받아야 하겠습니다. 내 조카도, 내 친척도,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늘에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만, 우리 교회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식하고 한마음 교회 성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배우자,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자자손손들이, 사랑하는 내 며느리들이, 내 자녀들이, 내 사위들이 함께 복을 받는, 함께 구원을 받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배우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할 때 저희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 친척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혹시 내 옆에 앉아있어야 할 배우자가 없다면 올해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지, 2022년도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 손손들이, 제 소원은요, 여러분의 자녀들만 교회에 온다면 여기 영어부가 금방 20명 됩니다. 20명 되면 금방 30명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30명 되면 40명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을 쌓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아침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새해 첫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자자손손들과 함께 자녀들이 모이면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삶에 언제나 단을 쌓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2세대, 1.5세대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단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단을 쌓고 여러분의 가정이 단을 쌓고 여러분이 직장에 단을 쌓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다음 화면에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함께하는, 단을 쌓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리노이주에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실한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나갔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 교회 갔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다음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실하게 교회에 남아 있었고 맥스 주크는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저버렸습니다. 이후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그 자손들을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873명의 자자손손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위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260명은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 신앙을 떠난 맥스 주크의 자녀는 1292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유아 사망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53명.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맥스 주크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의 기원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시카고 한마음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